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둠 속 인생의 하늘이 열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은 이제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 이 밤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성탄과 관련된 경험을 소개해 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목자들이 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곳에 기념하는 교회, 들판에 목자들의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 내부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벽화들도 관련된 벽화들도 그려져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2장은 우리 알지만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땅에 지금 2000년 전 이 목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인생이지만 다 우리들 그렇게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 아니고 다 우리 서민들이시고,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누워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가끔씩 제가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화의 그 뮤지컬 한 장면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 영화 이 소설이죠. 원래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의 소설인데 제목이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가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희망을 갖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뭔가가 지도력이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떤 모범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면 사람이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긍휼과 미리엘 신부 같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런 것들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의 주제가 될 것 같고, 그것이 또 뮤지컬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발장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이 어둠 속 목자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들판에서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을 보여주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던 것들이 땅으로 쏟아져서 또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하늘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 저 위에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이제 고대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2장 14절 부분이 이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두고 노래를 합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천군 천사들이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인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잘 들여다보게 되면 1, 2, 3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성탄을 두고 첫 번째 그건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원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나중에도 풀어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인간도 영광스러워져요. 그런 게 있고,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는 그 에이레네, 땅에는 평화가 온다. 이 땅에는 평화로움이 올 것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자연 환경, 또 혹은 먹고 사는 경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겠죠. 이 땅의 먹거리, 경제, 이런 것들 속에 평화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대목이 되겠고, 세 번째 대목은 유도키아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쁘게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유도키아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어둠 속에 있는 혹은 죄 속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기쁨으로 받는다, 기쁘게 여기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됩니다. 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요, 우리 교회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예배 순서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물론 사도신경이 있지만 사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신도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 찬양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뜻인데, 영광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인간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데, 교회는 그 영광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탄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신비 같은 것이긴 한데, 사도행전도 이게 굉장히 2장이나 그 다음에 9장이나 11장 이런 데 보면 이제 바울이 만날 때, 혹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뭔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 또 신앙 공동체에는 영광이 항상 머물러야 돼. 그게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된 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중세도 그렇지만 고중세도 그렇지만, 이게 서양의 문명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양의 문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양의 문화는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갖 재정적인 능력이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당 예쁘게 짓는 거예요. 아름답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웅장하게 지어요. 그리고 굉장히 근엄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건물을 통해서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예술품을 거기다가 담고 그 다음에 그 웅장함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베드로 성당 같은 거, 또 저 스페인에는 그 바톨로메 성당이라고 하는 거 막 수백 년씩 막 지어요. 수백 년씩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는 거. 이거 이제 그럼 왜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이야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 영광스러움이 있을 때 사람이나 그 국가 자체가 영광스러움이란 그 힘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엘가의 그 행진곡 여러분에게 한번 그 노래 영국 사람들이 그 행진곡을 부르면서 그 영국의 대영 제국의 영광을 같이 노래하는 부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게 왜 그런가? 그 영광스러움, 국가에 대한 영광스러움이나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이나 개인이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건강한 인생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보면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도록 구약부터 이제 그래서 구약부터 이 성경 시대 쭉 보게 되면 항상 교회는 노래를 항상 불러요. 영광스러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이제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이게 인생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음악으로 가게 되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이제 음악이 있긴 한데 가장 웅장한 게 베토벤 9번 합창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여기에는 오케스트라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중창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합창까지 동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스케일의 음악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웅장한 노래로 이제 이걸 지었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공동체 혹은 국가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바흐라는 사람의 그 노래도 보면은 예수 인간의 기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흐의 음악들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돼 있어요. 우리 핸델의 메시아도 그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서양의 음악들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그 건축도 그렇죠. 음악도 그렇죠. 미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파들의 음악, 미술 예술품들도 보면 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건축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또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또 아낌없이 후원을 해요. 다 이게 메디치가 이런 집안도 보면 아낌없이 후원을 합니다. 왜? 그게 공동체에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투자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놓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독일 같은 데서는 예배가 끝나게 되면 바흐의 이것들을 파이프 오르간으로 쫙 연주를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놓지 못하는데 그 바흐의 음악들을 파이프 오르간으로 쫙 연주를 해보면 예배 때 받은 은혜보다 그 예배 후에 바흐의 연주에 훨씬 더 사람들이 영광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겠어요? 그게 이제 영혼의 빛이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되고 인생 의미 있고 살만하구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위한 문화를 만들고 신앙을 만들고 건축을 이런 것들이 다 서양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탄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거부터 이제 시작되죠. 이 천사들의 노래 자체도 영광스럽지만 그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개개인들도 사람도 뭔가 하면 욕망하는 게 있죠. 뭐가 갖고 싶다, 얻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욕망의 마지막 정점은 뭔가 하면 영광이에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하고 죽자사자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프로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골을 넣고 하는가 하면 뭐예요? 골 넣어서 영광스러운 어떤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경기장에다가 그 비싼 돈을 내고 경기장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왜 보는가 하면 골을 넣는 그 순간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혹은 뭐 우리 아메리칸 풋볼이라 그러죠. 그런 경기들을 왜 하는가 하면 그 승리의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영광스러움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직장인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승진에 목숨 거는가 하면 그 승진의 짜릿함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이해,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당선되려고 그럴까요? 자기 영광스러움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도 봅니다. 복권 사시는 분 계실 텐데, 복권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당선의 순간의 영광스러움 맛보기 위해서. 이건 세속화된 어떤 면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순간들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영혼에 주는 힘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사람들은 추구하려고 해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국가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시인 중에 김수영이라는 분이 거대한 뿌리 뭐 이런 그 시를 썼는데 굉장히 긴 시입니다만은, 저기 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비숍 여사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땡땡땡이다. 그렇지만 이게 뭔가 하면 사회적으로 언론으로 이런 것들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주장들이에요. 주장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렇지만 요강, 망건, 장죽, 장매사, 지금 뭔가 매우 한국적인 것, 우리 민족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 이제 이분이 굉장히 민족주의자고 국가주의자적인 어떤 자질을 보여주는데요. 괴기 영화의 맘모스를 연상시킨 까치도 까마귀도 응접을 못하는 시꺼먼 가지를 가진, 나도 감히 상상은 못하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다른 인간의 어떤 주장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민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른 뭐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사회적인 주장이나 언론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별거 아니다. 다른 나라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뿌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의 거대한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의 영광에 비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분이 국가에 대한 영광을 노래한 게 이제 이 거대한 뿌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국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영광이 없으면, 우리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나 영광스러움이 없으면 이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다 그때부터 뭐가 된가 하면 국가 안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혼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의 영광이 딱 세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입헌 군주 국가라 그러죠. 일본이나 영국 같은데 왜 왕을 둘까요? 요즘까지도, 지금까지도. 뭐냐면 그 상징적인 인물들을 세워놓고 우리 국가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맥락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김수영 시인은 그게 이제 민족의 정신, 혼, 이런 것들로 거대한 뿌리, 이런 것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도 한강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고 영광스럽게 예비하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개개인들도 그럼 그 영광 속에 젖어서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야 우리 영혼의 어두움이나 구겨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야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도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예배 와서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땅의 평화가 올 것이다.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유태인들이 인사는 샬롬, 뭐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 잘 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인데 성경은 그릭,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이걸 번역한 언어가 이제 에이레네, 평화, 이렇게 되는데, 샬롬, 에이레는 같은 표현이 되겠죠. 샬롬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충족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땅의 평화라고 했는데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불충분함이 없는 상태예요. 충족해.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충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가 넘쳐나서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정도로 나는 자족해. 충분하다고 생각해. 요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는 또 빈부격차도 심하고 여러 가지가 많고 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핍 상태가 더 많습니다. 결핍 상태가 더 많아요. 나는 항상 돈이 모자라. 경제적으로 난 것 부족해. 쪼들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샬롬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면 그게 충족한 상태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많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이게 이제 결핍 상태에 있으니까 세상은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핍을 채워주려고 지도자들이 자꾸 국민들이 결핍하다고,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채워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걸 돈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래서 나라에서는 돈을 풉니다. 이렇게 저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자꾸 국민들에게 나눠줘. 이게 불황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국민들이 자꾸 이제 불평을 하고 샬롬이 깨지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정치인들은 이걸 풀어줘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이걸 충족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로 돈을 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뭔가 하면 제일 먼저 겪는 게, 돈을 자꾸 풀면 돈이 많아져요.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물건 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물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오르는 게 강남 아파트부터 올라요.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풀리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20대 청년 때는 강남 아파트가 그때 10억짜리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30억 40억 가거든요. 그죠? 그런 게 많은데, 그게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래요. 많이 풀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돈을 풀다 너무 푸니까 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뭐가 왔는가 하면 환율 문제가 걸리는 거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돈을 자꾸 풀려고 그러는데, 돈을 푸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결핍 상태의 심리적인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건 바닷물 소금 마시는 거하고 바닷물 마시는 거, 갈증 해소를 위해서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채워주면 우리 10만 원 받을 때는 아우 좋다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괜찮지만, 여러분 10만 원 받은 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다시 결핍 상태로 오잖아요. 여전히 내 주머니는, 내 지갑은 얇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게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데 돈은 또 풀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는 우리 다 7, 8천 원에 점심 사 먹었지만 요즘 12,000원, 13,000원씩이죠. 2배 올랐잖아요. 우리 돈 1, 20만 원 받고 또 우리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 3, 4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지금 밥값은 계속 평생 더블로 내야 돼. 다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돈을 엄청나게 풀어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돈의 가치가 자꾸 하락하게 되니까 금값이 올라요. 주식시장 올라요. 부동산 올라요. 석유값 올라요.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오르게 되는 결과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출발점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경제에 대한 결핍 상태 때문에 출발한다고 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거 정도를 충분하다고 여기고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자꾸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이걸 자꾸 정치인들에게 호소하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충족시켜 주면서 또 자신의 표를 얻고, 이런 구도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버블을 자꾸 만들게 되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즘 코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가 하면 달러를 만들다가 풀다가 이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풀기가 어려운 한계점에 왔어요. 다른 화폐가 필요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분 이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코인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에이레네,
경제에 대해서는 평화로움을 잘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겠다.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충족감을 가져야 돼요. 자족감. 내게 지금 허락해 주신 만큼의 이런 것들을 내가 자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영혼의 땅에 대해서는 평화로움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버릇처럼 자꾸 띠저럭하고 모여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또 뭐 시청 앞에 가가지고 자꾸 데모하면 또 어떻게 들어주고, 농민들은 또 농기계 끌고 트랙터 끌고 서울 와가지고 데모하면 또 뭐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더 많은 돈이 풀리고 버블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내가 표를 얻어가지고 또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욕망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지도자도 국민도 올바름 혹은 평화로움을 가져야 돼. 탐욕을 좀 덜 가지고, 그래야만 국가적으로나 세계 전체가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에 와서는,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충족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좀 뭐 여러분 우리 마이너스 통장도 좀 있긴 하지만 충분해요. 우리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이한주 집사님도 사업 어려우시고 하시고, 우리 조정문 집사님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다, 숨쉬고 살아가고 세끼 밥 먹고 의식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아요.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영혼에는 더 좋고, 요게 이제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평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지혜로워져요. 경제를 더 잘 운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이게 자꾸 이렇게 분열이 생기면 이게 경제 땅의 평화로움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파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 건강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뇌, 결국 우리 마음이 뇌에서 많이 작동을 하게 되는, 뇌는 어떤 결핍이나 고통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불쾌한 것들을 못 참아요. 그래서 항상 불쾌하면 이걸 빨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쾌로 바꾸고 싶어요. 즐거움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우리 잠을 못 주무시면 뇌는 불쾌한 상태거든요. 잠을 잘 주무셔야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서 뇌를 썼던 것들,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피로의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데, 잠을 잘 때 이게 다 이제 싹 빠진단 말이죠. 빠지면서 이게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이게 피로 물질이 덜 빠져. 그럼 이게 불쾌한 상태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뭔가 전환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뇌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를 즐겁게 할 것 한번 해봐. 즐겁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뭔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을 못 주무시면 먹는 걸 찾아요. 왜? 얘가 불쾌한 것들을 쾌로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그래서 제일 빠르게는 우리 커피, 달콤한 커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빵 찾고 뭐 간식 찾고 과자거리 찾고 뭐 이제 음료수 찾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이 불쾌를 쾌로 바꾸려는 어떤 자꾸 활동들을 하게 되죠. 우리 직장인들도 상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걸 그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약간 마비시켜주면 더 좋아. 그래서 술을 한잔 하죠. 이게 마비시켜주고, 술을 마시고, 그걸로 모자라면 노래 한 곡 또 불러야 돼. 그래서 노래방까지 이렇게. 그게 이제 한 세트 아닙니까? 보통 우리 회식이 한 세트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게 뇌가 평화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결핍 상태를, 불쾌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뇌를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가 적으신 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 일찍 가요. 가가지고 집에 평화롭게 있습니다. 귀가 후에는 가족들하고 보내면서 이렇게 또 혼자 시간도 갖고 가족들하고 보내고, 대화도 하고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시면서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쭉 간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덜 먹어요. 덜 먹고 덜 마시고 노래 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저녁에는 내일의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잠들어요. 이런 사람하고 직장인들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풀고 막 또 이렇게 또 술 마셔가지고 또 이게 내가 또 피곤해지고 이런 게 반복되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삶의 질이 달라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화로움, 땅의 평화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평화의 왕은 어떤 걸 선택했는가 하면 헌신과 희생을 자신의 길로 선택을 했다. 예수님은 항상 보면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십자가를 선택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몸의 이야기로 보면 즐거운 이야기일까요? 불쾌한 이야기일까요? 매우 불쾌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죽고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가장 불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왜 선택했을까요? 근데 그게 또 그것 때문에 평화로운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이야기로 보면 불쾌한 경험이지만, 인간의 영혼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올바름 때문에 불편한 일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효리 씨 아시죠? 남편이 이상순 씨인가 김상순이지, 상순 씨인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직접 손수 나무 의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나무 의자를 만든 나무를 잘라가지고 못질을 하고 이제 다 조립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표면을 매끈하기 위해서 사포질을 쫙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효리 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 아래쪽 있잖아요. 의자 아래쪽 보면 안 보이잖아요. 쓰지도 않고 안 보이는데도 거기도 아주 꼼꼼하게 이걸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효리 씨가 그거 앉지도 않는 거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완벽하고 자기가 떳떳하게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데요. 이게 남들이 어떻게 보고 시선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기에 깔끔하게 했다는 그 마음, 그 자긍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고 불이익이 일이라도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속에 쾌가 생겨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자신의 자존감을 엄청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안 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무감각해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존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불편한 일이고 불쾌한 일이고 안 하고 싶은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같은 데는 제자들이 뜯어 말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겠다. 이게 제일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의 자긍심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건 가장 좋은 길이니까 나 이거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는 이런 거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정신적으로는 이게 나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만들어줘요. 그게 이런 것들이 될 때 사람은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도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도 요즘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촌사람이 시골 출신이 돼가지고 부엌에서 밥을 절대로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가 밥을 한 끼 가끔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는데 제가 언젠간 하겠지만 하여튼 이게 제가 이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즐겁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면 과거엔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밥을 했기 때문에 또 주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그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밥한다고 너무 그렇게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또 이렇게 뭔가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 뭐 이런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희생이나 헌신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자신의 자긍심을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이걸 하면서 불평을 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건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 남편 먹여 살리는 일이고 아내를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것들이 이게 평화로움입니다. 평화로움을 만들어요. 이 평화로움을 만들어야 우리 경제나 모든 것들이 다 땅의 평화가 찾아오겠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견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도막은 유도키아라는 표현인데요. 기뻐하심을 받는다. 인간의 궁극적인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는 뭔가 하면, 야, 너를 만나면 너무 기뻐, 이거예요. 기쁨의 존재로 인정받는 거. 너를 나는 기쁨의 존재로 받아들여. 오늘 예배에 오셔서 너무 기뻐요. 오늘 만나서 너무 기뻐요. 당신하고 오늘 점심 같이 해서 너무 기뻐요. 우리 가족들 오늘 만났으니까 너무 저녁 기쁘네. 이거 기쁨의 존재로 받는 거가 인간관계에서는 정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쁨의 존재로 받는 거, 무덤덤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I glad to meet you. 늘 만나니까 너무 기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게 유도키아라는 표현이에요. 요걸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도키아,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뜻인데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인간은 기쁨의 존재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이게 이제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뜻이 환대의 의미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희를 보니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스바냐 3장 17절이 오늘 여기 본문에는 유도키아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 이거죠.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너희를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사람 관계에서는 반드시 요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는 보면 초대교회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는 인간을 기쁨의 존재로 받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빈부나 귀천이 없이 모두를 기쁨의 존재로 받아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한 아기라고 하는 그 아기의 몸을 통해서 그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줄 것이고, 앞으로 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펼쳐갈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기쁨의 존재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견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오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던 어떤 남자분이 이 책 중에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뭐 태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할 건데, 공대를 나온 이분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에게, 서울대 공대를 나왔어요. 이분이 갑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아버지 어머니 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고 싶습니다. 법학 전문대 로스쿨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너 머리 좋다고 너무 까불지 마라, 이러시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안 밀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이분이 머리는 좋으시니까 했는데 쉽지는 않았던 거겠죠. 법학 공대생이, 공대 출신이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마침내는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마침내 됐습니다. 되고 나는데 이분이 이제 이 태수라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인데, 물론 머리가 좋긴 하지만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국민학교 때 쪽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대요. 100점을 받았더니 선생님이 너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고 쪽지 시험 100점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00점 받은 쪽지 시험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자신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어떤 순간이나, 그게 쪽지 시험도 좋고 뭘 하다가 여러분 뭘 체육대회 하다가 1등을 해서 공책 받은 것도 좋고, 하나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뭔가 하면 우리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100점 받은 그 쪽지 시험지 한 장 가지고 인생을 바꿔냈듯이,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이거 자기 영혼에 잘 담고 이걸 말씀을 잘 싹을 키워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또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능력이 있는 게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탄의 말씀이 그냥 뭐 산타클로스 와서 선물 받고 또 뭐 사람들하고 한번 케이크 자르고 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을 하나 잘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간직하고 요걸 평생 이렇게 가지고 가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또 잘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사들의 소식이죠. 이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뭔가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되겠죠. 하늘이 열리고 또 별이 빛나고 축복이 오고 또 새로운 메시지가 오고 또 새로운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열리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혼에도 이 말씀이, 또 이 소식이 와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또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땅의 평화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기뻐하심을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늘의 영광 속에 걷고 뛰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2장